6월은 보국의 달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또 희생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나라의 안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크리스찬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함께 우리가 동시에 맞이하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왜?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본 내용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려서 올림픽의 마지막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1등과 3등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올랐던 두 선수가 너무나도 어두운 얼굴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슬픈 표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슬픈 표정으로 그들이 시상대에 섰을까? 그들은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슬픈 얼굴을 왜 하고 있었을까? 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가슴에는 우리의 태극기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럽게도 일본의 일장기가 그들의 가슴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였던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있는 그런 이 손기정 선수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꽃으로 가슴에 있는 그런 일본의 길을 감췄다라는 그런 이유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수모를 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신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빛내고 금메달을 땄던 선수에게 너는 의도적으로 일본의 국기를 가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성공과 출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문도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도 역시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부흥도 주어지고 축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내 이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넓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애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에르미야,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를, 공동체를,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보는 뉴턴이나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들도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들은 모두가 다 열렬한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하고 그 일을, 많은 일들을 주도하면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현충일인데, 현충일 날에는 각 가정에 태극기를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아파트에서 오면서 봤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요,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단 한 가정도 못 봤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달려 있었게요? 달려 있었게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태극기를 개항하고,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국기를 이렇게 가정에 달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잊어버리셨나요? 오늘 주일이었지 현충일이었는가 잊어버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현충일에는 국기를 다는 날인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애국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애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 2010년 5월 2일 날 그냥 무려 158주나 계속해서 세계 랭킹 1위를 달렸던 세계적인 프로골퍼, LPGA 프로골퍼였던 그런 멕시코 프로선수였던 로레나 오초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였죠. 여러분, 이 선수의 별명은 멕시코의 박셀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세계적인 여자 골퍼인 소렌스탐을 따라서 제2의 소렌스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가 우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우승을 했는데, 우승할 때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인터뷰할 때 이 오초아라는 그런 이 멕시코의 이 선수가 꼭 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멕시코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승리를 우리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매 우승 때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멕시코인인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인사를 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초아 선수처럼 마음과 생각으로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정 섞인 말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멕시코인이라는 그런 그 말은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서 가장 전대받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가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과 세계 앞에서 나는 멕시코인인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애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다민족들이 와서,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애국의 사람들이 근로자로 와가지고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돕고, 나라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을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면서, 때로는 그러면서도 한 대 받지 못하고 또 무시당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적
주민등록증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인 재산을 잃는다거나 큰 재벌이 무너지는 것보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나라를 지금도 사랑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넘치는 그런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저마다 이기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독한 이기주의가 때로는 우리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때로는요 사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그 이기주의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 병이 들든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의 겨울은 무난히 춥습니다. 무려 70도, 마이너스 70도 정도 되는데, 근데 1968년 8월에는요 남극의 온도가 무려 88도까지, 마이너스 88도까지 내려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생명체들이 다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은요 추우면은요 따뜻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날씨가 괜찮아지면 다시 자기의 본 고향, 자기가 있는 처소로 옮기게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더 추운 곳으로 모이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펭귄입니다. 펭귄들은요 날씨가 따뜻하면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펭귄들이 항상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추운 수십 도의 영하의 날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펭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체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체온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체온을 내가 함께 얻어가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면 얼어서 동사에서 아무리 저는 생명체지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체온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은 바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식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그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기본의 틀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웃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 컨트리인 것입니다.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체제든지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나 집단과 정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나를 막론하고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청지기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정치가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요, 모일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시간도 훨씬 많고요,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좋은데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 중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특별히 6월 호국의 달 가운데서 오늘은 현충일인데 이번 달에도 6.25 전쟁이 일어나는 71주년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그 해이기도 하고, 우리는 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억압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강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 뒤에 1950년대에 6.25라고 하는 그런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워서 분단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그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고 하는 날이 바로 오늘 현충일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분들을 모신 현충원이나 희생자들의 묘를 찾아가면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슬픈 모습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때로는 전쟁같이 막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싸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들도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영과의 싸우는 그런 그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싸우는 그런 싸움의 현장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싸움에 임해야 되고 싸움 가운데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패자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면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 나라를 위협하고 병들게 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갈등이고 분열인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은 사회나 국가나 단체를 무력화시키고 여러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무서운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하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갈등하면 교회가 전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갈등하고 흔들리면 경제나 정치나 사회가 흔들리고 아주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흔들리면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죽어갈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오로지 우리의 남한에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약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전술이고 그들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붉은 사상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을 불어넣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북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목표 그리고 사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우리는 북한 일변도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서운 사상과 목적은 잊어버리고 형제애와 동포애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죠. 다 동무들이죠. 감나동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동무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한에 내려왔던 그런 그 체제의 모든 것들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이어서 김정은까지도 우리를 때로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를 너무 가지고 노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뒤에서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서로들 여러분 신무기를 개발하고 누가 어떤 살상 무기와 핵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 서로의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코리아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 갈등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만들고 지역의 커뮤니티가 하나 되고 그리고 크게는요 나라가 집단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잘 될 거예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요, 앞으로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된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름 역사의식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기 때, 순환의 때, 전환기의 때 순환당하고 희생당한 그런 선조들과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지금 우리는 벌써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근면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열매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희생하고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뿌렸던 그런 눈물의 씨앗들이 이제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르치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으면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가운데 유교가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유교에 대해서 물었는데 유교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여러분 33.5%였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21.5%는 6.25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37.8%는 학생들은요, 6.25가 조선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과거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에 31.9% 정도만이 6.25에 대해서 어떤 우리 한국의 전쟁의 역사의 아픔의 역사들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안보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이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요, 참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그 당시에 120여 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20여 개국 가운데서 가장 우리는 밑바닥이었는데, 그 바로 위에 밑바닥에 필리핀이 국민 소득이 연소득이 170불, 그리고 태국이 220불, 그런데 우리 한국은 76불이었습니다. 연 GNP가. 우리나라 연소득이 8만 원, 북한은요 그 당시에 15만 원이었습니다. 네, 1950년대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국민 소득은요 무려 4만 배나 늘어나는 그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만큼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선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구 안에 작은 나라이지만은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요, 전 세계 누구도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과 의식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뿜으면요, 언어, 생각, 표현이 사랑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국에 오래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애국에 있을 때 늘 그런 마음,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우리는 전 세계 어디가 있든 어떤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을 우리는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6.25 노래가 그렇게 시작되더구만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살기 좋은 축복의 나라로 이제 바꿔주셨으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나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복의 나라로 됐는데, 내 마음속에 나라가 있고 자부와 긍지를 가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 있는 삶에 반대되는 삶이 바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민족은요, 인정이 많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좀 살게 되니까 그 좋던 인정, 이웃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이기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살든, 옆에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아파트 12층에 삽니다. 바로 위층이 13층입니다. 13층에 사는 분들은요, 밤 10시만 넘으면 청소기를 돌립니다. 저는 10시만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청소기가 구형인지 뭔지 소리가 너무 요란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찾아가가지고 막 발로 문을 차면서 세상에 잠 좀 자자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만나면은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청소기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래층에 11층에 사시는 분은요, 그분은요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세상 말로 인상이 조금 더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희 부부가 둘이 살기 때문에 떠들지도 않고 저희 집에서 에어레북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지나가는데 시끄러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끄러웠을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지났는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지냈는데 밤에 무슨 소리가 난다고 얘기했다가 우리 아들한테 그 아줌마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좀
그냥 좀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저 벌판에 가가지고 혼자 단독 지어놓고 떠들든 만든 뭐 청소기를 돌리든 세탁기를 돌리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그 사회가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런 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더 든든한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멋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의식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으로 끝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식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한 해 작년 평균적으로 보니까 13,799명이 죽었더라고요. 10만 명당 26.9명이 죽었습니다. 만 명당, 쉽게 얘기해서 만 명당 2.7명이 죽는 거예요. OECD 나라 가운데 OECD 나라 평균 자살률이 최고가 12명인데 12명 바로 뒤에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안정되고 좋은 그런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공산군의 소련군과 중군의 힘을 위해서 남한을 파죽지서로 내려와서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올라와 가지고 38선을 긋는 그런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갔지만은요, 그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급파되어서 북한군을 물리치지 않았다면은요, 우리는 이미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가면은요, 꼭 여러분이 가셔야 될 것이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 미국에 있으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워싱턴에 가가지고 거기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가까운 지역, 내가 동네 이름을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그곳을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동네 갔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는 동네인데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전체가 한국 전쟁에 파병된 거예요. 그 지역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다 파병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수십 명이 그 가운데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이웃의 형도 죽고 옆집의 아들도 죽고 죽어 있는 그런 그들의 묘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워싱턴에도 가면은요, 여러분 한국 참전 용사들의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맨프레트 장군도 아들을 잃었고, 클라우드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고,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자식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24단 월리엄 딘 장군은 비롯한 그런 상당수의 많은 미군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터키, 벨기에, 필리핀, 태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외에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와서 도운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연인원 708만 9천 명이 참가해서 36,940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이 5만 6천 명 참전해서 1,078명 전사했습니다. 터키는 4,936명 파병해서 724명 죽었습니다. 6.25로 인해서 무려 520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이상 가족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도움이나 그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누군가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대한민국이 입었던 그런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째 주일,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심겨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그런 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우리도 애국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